이제 우리 교회 박모세 부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저 방송실에 있는데, 방송실에 맞죠? 저기 대답이 들리네.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박모세 목사님을 전혀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전혀 그 예전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했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년 전에, 거의 한 7년이 다 됐어요. 7년 전에 여기 혹시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김정복 집사님이나 전웅금 집사님이나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찬양 콘서트. 근데 그때 이혁수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혁수 전도사님 은혜를 크게 많이 끼치고 가셨죠. 그런데 그때 기타리스트로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뭐 몇 사람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엔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기타리스트가 박모세 목사님이에요. 그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초청은 이제 이혁수 전도사님을 초청한 건데 기타리스트로 밴드로 같이 따라왔어요. 연주를 이제 그 콘서트를 돕겠다고 따라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만난 거예요. 박모세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그게 신기하죠. 그게 거의 7년 전 일인데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그리고 기타리스트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안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혼자 왔어요. 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총각이었고 그랬는데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성은 채요. 이름은 모정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럼 한번 보자고. 그래서 한번 데리고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 채모정 그 여인이 지금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둘이었는데 또 얼마지 않아서 딸이 태어났어요. 참 그 딸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쁨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그냥 그 딸내미 이름이 뭐예요? 희진이. 아주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안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버팅기고 막 울고 그러는데 희진이는 참 신기했어요. 딱 안으면은 어깨에다가 이렇게 탁 기대는 거예요. 얼마나 제 그 느낌이 좋은지. 안 그래도 통통하잖아요. 저도 좀 쿠션이 있고 그 전에 전 살이 지금 빠졌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기대가지고 저는 너무 아기를 안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희진이를 많이 안아줬는데 사실 저는 시온이 이름 나왔는데 우리 딸내미를 거의 안아주질 못했어요. 하도 버팅겨가지고 안으려고 그러면 막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수가 있어요. 울고 엄마한테만 갔어요. 우리 시온이는. 근데 딸내미도 나한테 그렇게 안 안겼는데 희진이가 그렇게 안기는데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냥 꼭 그렇게 안기더라고. 근데 또 얼마 전엔 또 이제 아들을 또 낳았어요. 희찬이. 참 제가 볼 적에 신기해요. 분명히 기타리스트로 혼자 달랑달랑 혼자 왔는데 지금은 내 식구를 이뤄가지고 참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한 거 보면 참 이게 신기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도 어떤 우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필연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연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어딘가를 쳐다봤는데 그게 필연이 되게 하시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것이 필연이 되게 하시고 우연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것이 필연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오늘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룻을 보면은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하기 위해서
동네 일꾼들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이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어떤 그냥 밭으로 갑니다. 이 밭이 누구네 밭인지 모르고 이 소유가 누구네 소유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을 어떻게 가게 되냐? 우연히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2장 3절에 보면은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룻의 발걸음이 우연히 어떤 밭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2장 4절을 시작하면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우연히 어떤 일을 했고 우연히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은 마침 그 밭에 이르게 하셨고 마침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단어들이 특별히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우연히와 이 마침은 이것이 서로 짝이 돼서 움직여지는 오늘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자, 우연이라고 했을 때 자, 무슨 뜻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의도적으로 간 건 아니에요. 저 밭은 보아스의 밭이다. 내가 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다가 운이 좋으면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갔다는 건 전혀 의도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 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상첨화와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시죠. 그건 뭐냐면은 아주 이게 성경에서도 아주 역사적인 만남인데 우연히 가서 이삭을 줍는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마침 그 땅의 소유주인 이 엘리멜렉의 친족 그야말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이 보아스가 하필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나타나요. 그렇다면 사실 그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거고 보아스도 마침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보아스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제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연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우연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우연적인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2년 6개월 전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일생활권 그 호만 빌딩에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계약이 이제 그 한 달여밖에 이제 남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계약을 마치고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마침 이 크리스마스 이 빌딩은 우리가 예배 초소로 이제 사용하게 될 이 크리스마스 빌딩은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서 들어오기에는 이 몇 달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약 2년 아니 2년이 아니라 2개월 한 보름 정도의 이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백 기간 동안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임시 예배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걱정이 될까봐 사실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임대 만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아마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주인옥 집사님 고민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우리 예배 줘서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만 걱정하는구만. 나만 걱정을 하고 있어. 여전히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숙자 권사님 걱정하셨어요? 이숙자 권사님도 생각 안 날 거예요. 제가 그런 정도로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걸 놓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빌딩은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지. 저쪽 험한 빌딩 계약이 다 이제 끝나가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그때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어디 가요? 그 인원이 어디를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당시가 한 달 반 남았을 때예요. 시간이 지나가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20일 남았어요. 보름 남았어요. 이제 열흘 남았어요. 계약이 열흘 남았어요. 근데 열흘 남을 때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성현 집사님 보고 제가 좀 알아보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부니까. 그랬는데 수소문해도 이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요 주변에 몇 군데 좀 다녀보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임대를 안 해준대. 약 2달 반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른 용도로는 다 빌려줄 수 있는데 교회는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여길 다 다녀보니까 그래요. 열흘도 안 남았어요. 참 난감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머릿속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부터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우리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열흘도 남지 않은 때예요.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BRT 저 도로를 쭉 제가 그때 승합차를 운전을 하고 있을 텐데 쭉 지나가는데 문득 저쪽 지나가면서 그 저쪽에 그 국세청 앞에 그 삼거리 있잖아요. 그쪽에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이쪽에 있는 어떤 건물을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제 해가 좀 저물어 가는데 그래서 차를 거기다 세우고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도 다 문 닫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여기 사장님한테 혹시 여기 건물 중에 임대로 몇 달간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느냐 그랬더니 많대요. 그러냐고.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쓰려고 그랬더니 교회는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교회는 좀 어렵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한 2달 반 정도 어디 좀 임시 예배처소가 필요한데 그런데 좀 없을까요? 그랬더니 여기 찾아봐도 없을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저희들이 나오는 그 저희들 뒤에다 대고 그 사장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혹시 옆에 건물 한번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옆에 건물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 느낌에 그건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냥 가보든지 말든지. 근데 혹시나 한번 가보세요 하면서 툭 던졌어요. 여긴 없어요 라고 해놓고 옆 건물 한번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로.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옆 건물로 갔어요. 실제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직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열쇠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2층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따라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놀랍잖아요. 다 없다는 얘기만 했는데 따라오라니까 따라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원했던 모든 조건에 부합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올라갔는데 그동안은 장소들이 어떤 데는 빌려준다는 데도 있긴 있었어요. 저쪽 근데 거리가 좀 멀었어요. 저쪽 도담동 쪽에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층수가 4층, 5층 막 이렇고 막 좀 복잡해요. 가는 길도. 근데 우리가 사실 사용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용도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뭐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직원을 따라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우리가 원했던 모든 조건에 부합한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첫째, 5가지 조건인데 이전할 예배당과 가까워야 된다. 바로 여기잖아요. 예배당과 가까운 거예요. 두 번째, 월세가 우리가 전에 월세를 319만 원씩 냈거든요. 전에. 근데 지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150만 원 이하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월세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월세가 1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월세 조건이 또 딱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천정과 바닥이 마감이 처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명도 다 돼 있어야 되고. 다른 데는 조명도 안 돼 있고 이런 데가 많았거든요. 바닥이 공사가 안 돼 있든지. 가봤더니 천장 바닥이 마감 처리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럼을 칠 거고 찬양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 때문에 다른 옆에 어떤 거기 입주해 있는 그런 상가들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서 뭐 사업에 지장이 있다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없어요. 옆에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멀리에 무슨 세무서 하나 있고 세무사무소 하나 있고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능하면 이왕 우리가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는데 복잡하거나 지저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저분한 상가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갔는데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주변에 무슨 식당이니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갔는데 가보고서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를 여기로 이끄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연 속에서 필연적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갔지만 가봤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준비해 놓으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임시 예배 초소를 구하고 나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노트에 이렇게 메모로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달 뒤에 크리스마스 빌딩에 들어가게 된다. 2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2년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한 달 뒤 크리스마스 빌딩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예비하심이 있었다. 우리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 마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다. 신비한 일이다. 어떤 일이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우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